흔히 인생을 일장춘몽이라 합니다. 가끔 이 서글픈 단어를 실제로 자기의 인생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무덤에서 스스로 일어나 그 삶과 죽음을 가르는 돌문을 밀고 나오신 성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인생은 절대 일장춘몽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은 정말 일장춘몽이야 라는 단식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인다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크리스천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인생에 대한 강한 허물을 진술하는 언어들은 많습니다. 시편 90편 5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자는 것 같다는 것이야말로 일장춘몽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세아서 13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 같고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휘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아닌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인생들의 끔찍한 허물을, 그 허물을 극복한 성도들과 하나님 편에서 단식하는 것이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럽고 복되며 충만한 인생을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은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세상을 지배하는 인생에 대한 슬픈 명제를 조롱할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운명에 그 말을 적용하여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성도의 인생과 영원한 시간 동안 의미와 보람과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한 가장 본격적인 기사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꿈과 아브라함의 영원한 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꿈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한 민족이 조상이 되는 거대한 꿈을 꾸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꿈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이 복된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은 이 꿈을 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꿈을 꿔야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하는 꿈입니다. 우리의 꿈에 관한 한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 동일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기사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감격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큰 감동의 이유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공유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시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꿈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한순간은 때로 비록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실패의 삶이 되더라도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꿈꾸기를 원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이 꿈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손의 축복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많은 자손의 꿈입니다. 우리가 자손의 축복 그러면 귀가 번쩍 뜨이죠. 우리 자손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자손의 축복은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의미의 축복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그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인생은 엄청난 기회의 장이 되는데 그것은 자손을 산출하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물에게 주신 기본적이고 근원적 축복이며 여전히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행복의 본질은 사랑의 기쁨입니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쁘되 그 사랑의 크기만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세상 모든 생명체에게 자손은 본능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손을 향한 동식물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하며 간절한 것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이며 아셔야 합니다. 그 지독하고 강렬한 사랑,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하는 것이며 사랑은 기쁘다. 이것이 적어도 우리가 존재하는 창조세계, 우주공간의 섭리와 법칙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람도 그 마음속에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우물,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복된 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환상이라고 거품이라고 칩시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 인생에서 확고하고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는 생각한다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명제는 철학자들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게는 자식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자녀가 복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많은 자녀가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다른 모든 복보다도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감사와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일치한다는 사실보다 큰 다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복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알 때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아픈 오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다음과 같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많은 자녀를 두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씩 더 두는 것도 권면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자고 이래로 인간의 공통된 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 걱정입니다. 출산율 자체가 걱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가 본질적 축복, 원초적 축복을 거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거부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인간의 본능적 행복의 개념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장면에서 제가 왜 이 복된 주님의 경고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많이 낳으면 어떡하냐고. 저항의 언어들이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많이 낳으십시오. 저는 먼저 이 문제에 관하여 상식보다 한치 정도 앞서는 작고 초라한 지혜로 서툰 설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리적 유산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이 치열한 나라에서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든 아니든 여러분의 재량에 속한 것이지만은 만일 여러분이 집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할 상황에서는 집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기독교의 기적에 관한 설교를 가능한 빠른 시간 1, 2주 안에 할 계획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기적을 최대한 자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 행하는 것을 그다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언제나 자제하지 않으시고 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집에 관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은 성도의 비상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접 기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죽게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쁜 뜻에 의한 것이니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집도 하나님께서 비상개입하시는 대상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집은 창조질서 혹은 섭리적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그것과 관련된 제 경험과 간증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이며 밀접한 개입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것은 30평대 아파트로서 호화롭지는 않지만 어려운 친구 목사님들을 차마 초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만 가난하다면 서치로 여길 만한 집입니다. 하나님은 이 집이 얼마나 기적적인 가격에 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경매로 넘어가는 집을 바로 옆에 붙여두셔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세심함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 집은 경매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자기 집이 없는 동물이 있었습니까? 집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들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병폐로 생겨난 결과입니다. 원래 인간도 반드시 집이 있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집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집에 관한 작은 미물도 걱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이시겠습니까?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수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갖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서 제가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택을 위한 확고하고 충분한 대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사는 동안 흥미로운 현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모의 유산이 많을수록 형제간의 우애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은 반드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상을 볼 수 있는 대상일 뿐이지 이 법칙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유산 운전을 잘못하는 그것이 부모가 자녀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는 제1 원인이 된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보아왔습니다. 아예 그것이 없는 경우가 가장 무난합니다. 많은 자녀를 두는데 가장 큰 장애는 역시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는 아이들의 지옥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지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미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육은 적성의 문제이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재력으로 키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적성, 즉 달란트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담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국영수 성적은 결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성적을 위하여 투입한 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국영수의 적성만큼만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의하면 개인의 적성 차이가 적어도 5배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가르쳐 본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평지로 된 운동장에서 대결할 때 극복되겠습니까? 5배의 차이가. 나는 5달란트 받은 아이들끼리 경쟁할 때 경제적인 도움이 약간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그 약간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가요에 투입하는 비용은 아이들의 적성이 꽃 피울 수 있는 걸음이 되고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이들의 적성이 국영수의 5달란트를 받은 아이들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날 정부와 세상에서는 단지 5달란트 가진 아이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 다양한 자료와 수단들이 넘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우리 사모님의 경우는 공부에 5달란트 가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체력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액 강의를 장시간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내가 만일 오늘날의 부모였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날의 우리 사모의 부모였다면 넌 누워서 전화기로 인강을 들어라. 그렇게 처방해 줬을 겁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잘 혼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랬다면 우리 사모의 남편이 달라졌을 겁니다. 나는 우리 사모의 경우는 무용을 개성했더라면 공부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국영수의 5달란트를 가졌다 하더라도 소질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펴야 할 다른 변수가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결코 교육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보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이들이 국영수에 투입하는 열정과 관심과 비용의 일부라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지성을 개발하고 인성을 다듬고 자신의 적성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능한 일찍, 가능한 최대치로 개발해 나가는 데 투입해야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유산과 주택, 그리고 교육의 문제를 구체하지만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에 관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논리와 인간적 혹은 세속적 전망과 계산을 추정하십니까? 적어도 저 아이 하나를 낳았을 때 대한민국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한 산술적 계산은 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절대로 산술적 예측을 따르지 않고 그 산술이 명백할수록
하나님과 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푸른 홍해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신앙이고 요단 강물에 감히 들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산술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단지 세속적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면 저는 그다지 슬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출산율이 적어도 한국의 젊은 성도들에게 원래 그래야 하는 신앙의 야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슬픕니다. 통장에 입출금 내게 아이들을 키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웁니까? 시편 81편 16절입니다.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내가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에게 먹이겠다. 제가 보장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아이들이 많을수록 아이들 자신들과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은 커져갈 것이며 그 아이들의 숫자만큼 우리 인생의 보람도 커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자녀라는 차원을 넘어서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바 민족이라는 차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약속하였습니다. 단지 많은 후손이 아니라 그보다는 큰 개념의 민족을 약속하였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음성은 심지어 지옥에서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던 사람의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시간에도 살았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 복된 설교가 진행되는 현재에도 살아서 현재 지구에 살아있는 그의 자녀만 20억이 넘는 자녀들이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족이 된 자손의 장엄한 찬송을 응시하는 아브라함의 기쁨과 보람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행복과 기쁨과 보람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며 또한 그것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근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진, 기점이라는 뜻이고요. root,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headwater, 물줄기의 근본이라는 뜻이죠. 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은 복의 뿌리가 되되 물줄기의 헤드워터가 되라는 거예요. 원천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원천에서 시작된 물은 끝까지 같은 물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소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을 받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시는 전제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결정하셨는데 하란에서도 그 약속은 충분히 집행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손은 영원한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꼭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잃을 수 없잖아요. 세월호로 아이들을 잃는 것만 아이들을 잃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과 영원히 이별할 날이 반드시 온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죽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둔다면 그 아이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나의 자녀로 남아있게 될 겁니다. 만일 그것이 문제였다면 하란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하여 그의 충실한 종을 자신의 본토로 보내었을 때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라고 하신 것일까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보다 척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척박한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땅 중에서 가장 메마른 땅으로서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셔야만 했던 예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어이 광야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은 황폐한 가나안에서 시작될 예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을 예수와 함께 시작해야 했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정점이며 절정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영적 자손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날 내 인생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해버린 이 시간에 이제 손자를 볼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이제 생겨날 그 신비한 심장의 박동과 작은 입술에서 온갖 생각을 담은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올 때 나는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난 올해 8월 30일 저녁 7시 30분경 저는 그 시간을 특별히 기억해 두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감수성의 일부를 묵상하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하게도 저 위대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진술에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말하는 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는 말과 함께 13장 전체를 관통하며 전개되는 장엄한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긍정적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메마르고 딱딱해서 다소 둔감했던 나의 영혼 속에 내가 모르고 살았던 풍부하고 강력한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제가 대면하는 모든 대상에게 대하여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이제 육신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더 많고 아름다운 자손들을 봅니다.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가능한 많이 전도하고 가능한 많이 제자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손과 민족을 빨리 이루는 길입니다. 이 아침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은사의 가슴을 품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수많은 사랑의 대상의 무리들을 기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제게 주시는 꿈을 쫓아 목사가 되었고 나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약속하신 민족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보시옵소서, 나의 외치는 소리는 초라하고 나의 영적인 양식을 먹는 지혜자와 자손은 너무나 적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주제를 다루면서 내가 처음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시작 부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너는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단지 하나의 아들 이삭만을 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 일에 관한 한 인간적 계산을 하지 마라. 이 일은 내가 이룰 일이란다. 또한 아브라함이 한 명의 아들로 시작한 것은 너희 모두가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소망을 품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함이란다. 나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한없이 원하지만 한편 아무리 늦어져도 상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내가 영적으로 한 나의 영적인 자녀들의 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채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한 나의 자손들의 숫자는 한없이 계속 증가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21절입니다. 그때에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 놀라운 이사야의 예언이 너의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먼 훗날 하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찬송하는 나를 나는 현 시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무수한 영적인 자녀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하는 위대하고 소망에 넘치며 보람된 성도의 나날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